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로써 뭐함으로써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뜻이 뭡니까? 진리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행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그 성경의 그 계명을 종합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똑같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하와를 사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은 내가 형제를 내 몸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은 다른 계명들은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있지 않고 교회 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정말 집에서 남편과 자식들과 함으로 사랑해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참 힘듭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은 이기주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저께 우리 막내딸한테서 한 3시쯤 전화가 왔어요. 걔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가끔 전화를 해요. 3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너 웬일이냐? 3시면 일할 텐데. 근데 다 이제 일찍 퇴근했대요. 퇴근하고 가고서 퇴근하는 길에 전화했대. 그래서 아빠 뭐하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그 간판을 달기 위해서 이제 그 전기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추운데 일하면서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교회에서 우리 그 간판 달으려고 기분 좋게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 나이가 많은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다가 힘들으니까 조금 좀 슬로우 다운 해래.
그래서 또 아빠 자존심에 또 그래도 자식한테 또 모범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하는 거야. 아주 큰 소리 딱 쳤더니 막내딸이 뭐라냐면은 아빠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다가 다쳐서 일찍 하나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몸을 잘 관리하면서 오래 하는 게 더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막내딸이라고 진짜 어린애 취급했는데 제법 성장을 했네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한 얘기가 뭘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아빠가 오래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내가 행복을 떠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의심이 많이 갈 때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회가 항상 덜벅덜벅하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쨌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23절에 나옵니다. 그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기에서 나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말이에요. 굳세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굳세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안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평안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때 무엇이 생기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침내 평안한 마음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마침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보다는 평안과 안식, 천국에 대한 안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대로 하는 걸까?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이런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옛날에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데 왜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황 집사님. 가끔 죄책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왜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네.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현아 집사님. 주님의 영이 있어서. 영이 있어서. 맞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양심을 주셔서 죄책감을 느끼는 건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죄인이니까. 맞아요. 죄인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절대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 이미 회개하는 동시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은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죄책감을 느끼면요,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럼 죄책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는 바로 죄 용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책망할 일이 있거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다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짓고 양심에 바짝,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담이 있다든가 죄책감이 있을 때는 나보다, 내 마음보다 더 자세하게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잊어버리던 죄까지 구석구석 알고 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죄책감을 가져야지 돼? 이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올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한번 죄책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의 뜻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할 일이, 죄책감을 느낄 일이 하나도 없다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책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사람들은 정죄하지만은, 사람들은 우리를 책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까? 우리 이장로님, 맞는 말입니까?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듯 하면은
두려울 게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네. 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네. 사람 앞에 사는 거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틀리다는 말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참석하는 예배에서 설교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보조 신부님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부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내 앞에서 하는 게 뭐 이렇게 두렵고 떨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신부님이 듣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할 적에는 하나님은 질투도 없으시고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판단도 하시지 않으고 또 내가 실수해도 허용을 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당신 신부는 내가 설교하면 비평하고 판단하고 실수하면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아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 자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담대하게 못 나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자, 연결을 우리가 한번 시켜봅시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것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으로 기도한 증거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원인이 누굽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예요. 누구한테 기도의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혼동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인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간다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마땅히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나라는 뜻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이장로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은 이장로님이 내가 기도를 준 그 모든 받은 걸로 계속해서 나를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라는 하나님의 판단하에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기도응답을 해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하고는 틀린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는 뜻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은 또 뭡니까?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제가 아주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히 여기서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한테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을 내 안에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신비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체험도 못하고 성령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한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 성령은 신비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뭡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자를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영광되게 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순종할 때 못할 일이 닥치고 도저히 못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뜻도 없고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할 확률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할 뜻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뜻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다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죠. 행함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 행하는데 내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도와줄 의미도 없고 성령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따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했던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갖고 다니엘을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원리 속에서는 죽는 거야. 풀무 속에 들어간 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고 따랐을 적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간섭 안 하면 그 사람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간섭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 선결한 의로 선결하신 유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수바 있지 않냐, 그죠? 그 사람의 자서를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일, 성령님이 역사해서 토인들한테 묵혀 죽은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려, 하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갈 적에 뭐라 그래서 성도들 다 말렸어요.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갔잖아요. 결국은 감옥에 잡혀갖고 로마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할 적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무슨 뭐 신비스럽게 무슨 뭐 환상을 봤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근본적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누구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헬퍼 아닙니까? 도와주는 사람, 충고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환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실질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고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령에 대한 책을 적어도 4권, 5권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깊이 읽고 있는데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제가 언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알고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지키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면서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